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려움 없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은 10년 전에 이 자리에서 10년 전 제가 오후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과 동의를 하더라고요. 10년이 지난 지금 본문 내용도 다른 내용이었고 말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와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몇 번 나오느냐? 365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365회.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매일매일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두려움 없이 살아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다 라고 적용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해석이고 적용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심리학자이자 성공학 연구학자로 유명한 나폴레옹 힐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이 부자를 꿈꾸는 사람이나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될 책, 그게 뭐냐면 성공의 법칙이라는 그 생각도,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특별히 이제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인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부자가 될 것 같죠? 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만큼 성공에 대하여서 탁월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자,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 이 책에 보면요, 이 두려움에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스트, 유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령. 즉 실체가 없는 우리의 생각과 허상만 있는 것이 이 두려움, 허구적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려움에 대하여서 총 7가지의 종류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경제적인 두려움. 물질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불편하고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물질이 없었을 때에 뭔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뭔가 상황이 좋지 않아지는 그걸 미리 내가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실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물론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 내가 다치면 어떡하나, 우리는 늘 건강에 대해 근심한다라는 거죠.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또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상실하는 것, 잃는 것, 혹은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 둘씩 고장나고 무엇보다 젊을 때처럼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니까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천덕꾸러기 여기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유를 잃어버릴까봐 이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못했을 경우에 답답하잖아요. 내가 가진 자유를 내가 잃어버리면, 빼앗기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7가지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요,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가지는 어떤 걱정이요, 근심입니다. 분명합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심리고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다라는 거죠. 혹시 누가 나는 전혀 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거짓말하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참 재미난 것은요. 근데 나폴레옹 힐이 이 두려움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령이라고 표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7가지의 두려움의 원인들은 결국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내 마음의 불안이고 또한 심리적 위축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미래가 건강합니다. 물질도 보장되어 있어요. 사랑도 보장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내일 일주일 뒤에 앞으로 나의 미래가 탄탄대로만 펼쳐져 있고 아무런 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늘 기쁨과 감사만 넘친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함에 대한 우리 불안한 마음이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지 않은 상황들이 나에게 닥치면 어떡하지?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는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삶에 대한 활기도 빼앗기고요, 열정도 없어지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 두려움은요,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순환이나 호흡곤란 같은 신체적인 문제와 어려움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는 건망증, 판단착오 이런 것들도 다 두려움으로부터 많이 기인한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스트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의 근본을 따지고 보더라도 바로 두려움에서 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 걱정, 근심, 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불안과 초조함을 뒤로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근본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요, 문제의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사야 4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 주인된 하나님이 너희를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치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삽니다. 그때 그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면은 그 소유가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산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의 책임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역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이후부터는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져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는 바로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껴주실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미래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 내 미래에 평탄함이 보장되어 있고 내 삶의 평안이 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근심이 됩니까?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 그의 것이 된 모든 자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평안과 보호하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두렵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멘. 예, 그러면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큰 이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겁에 질려가지고 막 도피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야단법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인이, 나이 지긋하신 한 부인은 자기 집에 그대로 남아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자, 지진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부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급하고 큰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평온한 얼굴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과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생각하니 기쁨에 겨워 무서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뭐 지어낸 얘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그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가운데서도 천지를 흔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온전히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이 놀라운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죄도 두려움도 다 씻어내 주십니다.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모든 인간은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걱정, 근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두려움을 연구한 이 정신의학 박사가 계십니다. 휴 미실딘이라는 이 분이 계신데요. 그 연구에 따라 좀 독특하게 연구를 진행했고, 그리고 독특한 어떤 이 결론을 내셨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의 두려움은요, 그 영아기 때, 갓난아기 때에 가장 기초한 세 가지 두려움의 연장선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 떨어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리불안을 의미하죠. 어머니와 아니면 보호자와 아기가 떨어지면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분리됨, 떨어짐의 두려움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연장이 되어서 실패나 사건,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발전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한테 옆에서 막 큰 소리 나면 화들짝 놀라고 울잖아요. 그게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보호자가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생기죠. 이것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비판에 대한 두려움 또는 폭력이나 침범 같은 이런 이 두려움으로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려지는 두려움. 버려지는 두려움. 버려지는 것. 어른으로부터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아니 물리적으로 아예 내버려지는 것. 이게 나중에 고독, 불안, 헤어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번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이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연구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불안은, 이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때부터 가지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아기 때, 여러분, 유아기 때, 갓난아기 때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그 마음의 어떤 떨림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어머니와 보호자와 떨어져서 막 울고 있는 아이의 엄마의 사랑으로 안아주면 금세 울음을 그치게 되고, 큰 소리 치면서 막 놀란 그 가슴을 엄마가 안아주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버려지고 분리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면 그 마음에 이 안정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엄마의 그 품 안에 사랑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면 분리에 대한 두려움도,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도, 그리고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 사랑과 두려움에 대한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물론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은 이 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이 표면적인 의미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더라도 온전한 사랑이 다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두렵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연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컴컴하고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할걸요? 자기들만 있다고. 네. 사랑하니까요. 공동묘지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하면 안 만날까요? 네, 만날 겁니다. 아닐 거예요. 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제시하는 이 두려움의 종류 다 다르고요. 분석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적으로 두려움을 종류를 이야기할 때에 이 85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85가지 정도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류가 다 다르지만, 그러면 85가지의 두려움의 이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이기려면은 몇 가지의 방법이 필요할까요? 85가지의 두려움이 있으면 몇 가지의 방법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각 두려움마다 극복하는 방법이 다 다른다 치면 총 85가지의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심리학자들의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무언가를 사랑하고 뭔가에 몰두하면, 사랑하게 된다면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게 뭐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 아닌 거예요. 뭐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라, 자식을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사랑하는 것에 속된 말로 꽂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거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두려움의 종류는 수없이 많더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개가 있습니다. 아주 싸나운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개가 달려들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막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 더 달라들죠. 그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과학자들이요 증명해냈습니다. 네, 증명해냈어요. 정말입니다. 연구 결과가 진짜 재밌고 흥미로운데, 개는 뭐가 뛰어나죠? 청각이, 귀가 뛰어나잖아요. 청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개를 딱 봤을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심장이 두근두근 막 뛰는 거예요. 청각이 발달한 그 개가 그 소리를 듣고 흥분을 한답니다. 연구 결과가 그래요. 심장의 소리를 듣고 흥분해서 더 달려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려움 없이 당당해가지고 심장에 아무런 요동이 없는 사람은 이 개도 달려들지 않는 거예요. 저 뭐 농담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진짜 연구 결과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냐? 두려움 없이 당당하면 우리가 이 개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뭐냐? 개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성령이 더해지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주신 마음 뭐라고요?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참을 수 있게 되고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 받으셔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 자, 7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두렵지 않다? 거짓말 하시는 거라고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주신 것이 두려움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과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자, 아까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보세요. 두려움에 뭐가 있다고요? 자, 말씀을 자 띄워놔 주십시오. 말씀을 보세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 벌이 있답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내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받을 벌,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벌을 왜 받습니까? 벌을 왜 받아요? 잘못하면 벌 받죠. 죄 지으면 벌 받아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요, 잘못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합해 보면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벌 받을 만한 이유, 요소, 즉 죄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물론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원인이 전부 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런 한 부분도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 혹시 내 안에 죄가 없나, 죄의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 때에 회개하라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이 내 마음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죄된 마음이 내 안에 없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인들이 대치하여 전쟁을 앞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까? 그리고 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눈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적, 저 골리앗, 그 블레셋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저들을 더 크고 위대하고 강대하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적들을 더 강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잘못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더 크게 보는, 이 말은 다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보다 저 신이 더 큰 신이고 더 큰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그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동일한 군대를 보고 동일한 골리앗을 보고 대적하였지만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대할지라도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더 크고 강대하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건강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게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에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의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100, 이제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중에 40은 과거의 일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것 때문에 생겨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10이 남잖아요. 나머지 10가지가 남는데 나머지 10%는 아무 이유 없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는 과거 때문에, 50%는 미래 때문에, 그리고 10%는 아무 이유 없이. 자,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말하는 것은요, 과거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날의 내 삶에 영향을 주지만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는 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10%, 이 두려움이 알지 못하는 이 막연한 이 두려움이 바로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10%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박사님은요, 바로 영적인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셔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함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평안 그리고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사랑하시기 바라요.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덮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성도를 보면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두려움이 인해 변하여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어떤 두려움이든 모든 걱정에서 자유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소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